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혹시 가족이 아니신 분들이 앉아 계시면 앞뒤에 계시면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귀한 명절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 예전에는 그 많은 가족들이 사실 다 한 지붕 아래 살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가족들이 다 흩어져서 명절이 되어야만 모이는 그런 가족 구조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흩어진 가족들 가운데 이 1인 가족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가정, 1인 원룸이나 집을 혼자 사용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혼자 살지만 그 혼자 사는 인구가 2년 전인가 통계에 의하면 벌써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5%, 전체 가구 수의 25%, 그러니까 4집 중에 한 집은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는 싱글족 전문관이 따로 아예 구비되어서 한 사람에게 맞는 물건들, 양들 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함께 판다고 합니다. 생필품을 혼자 치약 하나 사러, 칫솔 하나 사러, 비누 하나 사러 나가기가 좀 쑥스러우니까 그런 생필품을 알아서 보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또 혼자 살기 때문에 택배를 잘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무인 택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을 때 절대로 혼자 못 먹죠.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시는데 어떻게 밥은 혼자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살지만 혼자 밥을 먹을 수 없는 그 여자분들을 위해 1인 식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 벽을 향해서 테이블이 쫙 놓여져 있고 그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를 이렇게 쳐놔가지고 혼자 그 속에 앉아서 아무도 간섭 안 받고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시켜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식사 메뉴도 옛날에는 그저 단품 혼자 딱 먹을 수 있는 양만 시켜서 먹어야 됐는데 이제는 샤브샤브나 여러 가지 전골이나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1인용으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실용적인 1인 가전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혼자 쓸 수 있는 세탁기, 벽에 붙여놓고 조그맣게 쓰는 세탁기라든지 쿠쿠 3인용 전기밥솥, 그래서 3인분만 딱 밥을 해놓고 이틀 정도 먹으면 되도록 하는 밥솥이라든지 조그만 미니 정수기도 요즘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딱 한 사람이 사용할 만큼의 양만 물이 나오는 미니 정수기도 파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편리성들이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 데는 아무 불편함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삶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관계로 말미암아 오는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를 사모하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청년은 좀 멀리 떨어져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이 아가씨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자그마치 2년 동안이나 화려한 문장으로 자그마치 700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2년에 700통을 보냈으면 어떻게 보낸 거예요? 하루에 거의 한 통꼴로 편지를 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마다 이 사랑의 편지를 미사유구를 써가며 아름다운 말로 아름다운 시로 이 아가씨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2년이 지나고 이 아가씨가 드디어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결혼하기로 한 결혼 대상자가 700통의 편지를 보낸 젊은이가 아니라 그 편지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배달해준 우편배달부 청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백통의 편지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매일매일 만나는 만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미사여구, 잘 쓴 글씨보다 배달부 청년의 온화한 웃음 한 번이 이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편지가 매일매일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들고 올 그 청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빠져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만남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카네기와 매사추세츠 공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성공의 비결을 분석해 보았더니 기술이나 실력은 성공 요인의 15%밖에 되지 않고 좋은 인간관계와 공감의 능력이 성공 요인의 85%를 차지하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사교성은 굉장히 좋고 친구관계는 좋은데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싸돌아다니는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요, 훨씬 돈도 잘 벌고 훨씬 사업 잘하고요, 훨씬 더 탁월하게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만남이 있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는 만남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나와 다른 사람의 만남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과 어떻게든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도록 잘 도와주는 것, 이게 교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지, 나를 배우라, 나를 연구해라, 내 말을 외워라,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언제나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다 보고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함께 공감함으로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신념 체계를 수용하는 것, 그저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닮은 자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관계보다는 규칙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어떤 규칙을 지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규칙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능력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름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단절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깨어진 관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을 때 내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느끼며 누리며 그것을 인정하며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셔서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왔으니까 자, 너희들을 향한 내 목적은 끝났다, 너희들을 위해 내 할 일은 끝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누리자, 나와 함께 살아가자,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먹고 싶은 것에 초점이 있었고, 내가 목마른 것에 초점이 있었고, 내가 얼마나 편할 것인가에 늘 초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에게서 눈을 멈추지 말고 나를 향하여 눈을 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시내산의 만남인 것입니다. 오늘 1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장입니다. 이 19절의 시내산 사건, 바로 그때 그날, 그 되던 날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던 날입니다.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되던 3개월이 되던 날, 이 되던 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콤마를 쉼표를 넣어서 그 안에다가 따로 구분해서 적어 놓을 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그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바로 그날, 어디서? 시내 광야에서, 더 나아가 더 가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새로운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여행을 떠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이,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바로 그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바로 그 되던 날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내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선창 교회만이 시내산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시내산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시내산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그 모든 자리가 바로 시내산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날이 되고 그 시간이 되고 바로 그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더 놀라운 관계, 더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 되던 날, 그날에 그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되던 날, 그 시내산에서의 만남은 하늘과 땅이 만난 날이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옛날에 생각할 때는 산 꼭대기에,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소리쳐서 부르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더 잘 만나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산기도가 굉장히 유행을 했죠. 특별히 어떤 산에 올라갔어요? 높은 산에, 첩첩 골짜기 깊은 산에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에서 소나무 뿌리 붙들고 그 뿌리가 아침에 뽑힐 때까지 흔들면서 쫙 하고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산 위에 올라가면 기도가 더 잘 되는 것 같을까요? 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산에 굳이 올라가서, 특별히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우리 한국인의 마음 가운데는 산 위에 꼭대기에서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가장 잘 들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런 믿음의 틀들이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져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식들이 있어서 산기도를 많이 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말은 단순히 그렇게 잘 들리도록 하기 위해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산 꼭대기에 계시며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지금 모세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19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강림하셨다. 강림했다는 말은 내려오셨다 하는 말이고, 모세는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려왔다는 것과 올라갔다는 말이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과거 2000년 전, 3000년 전의 말씀으로 그냥 과거의 이야기로 읽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현재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우리는 올라가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에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에 과거에 잠깐 임하셨다가 그때 필요하셔서 잠깐 내려오셨다가 모세에게 할 말 다 하시고 떠나가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은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올라가면, 응답하면, 반응하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바로 그날에, 되던 날에,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말과 같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날에, 하나님이 임하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무엇이 열려지게 됐어요? 아들이라는 신분만 가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껏 누리는 자리에, 만나고 누리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어떤 것도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어디에 유업을 받아요? 땅에 유업을 받아요? 아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하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단순히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을 위하여 땅의 것들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임하심으로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유산을 마음껏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땅의 것도 바라보지만 동시에 하늘의 것도 바라보며 하늘나라도 소망하며 날마다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내산에 설 때마다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늘을 소유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이 되던 날로 말미암아 시내산의 만남은 인간의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으로 연결시켜 주신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제한된 시간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만난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내산에서 나올 수 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과거의 어느 한순간으로 하나님이 그냥 옮겨준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하여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것은 과거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역사 가운데, 너희의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그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현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또 우리가 가장 필요한 자리로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은 미래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역사하시던 하나님, 오늘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끊임없이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밖에 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내 삶의 고리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삶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시간의 단어가 나오죠. 무슨 단어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의 단어입니다. 시간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시간은 내가 몇 살까지, 또 내가 몇 살까지 자기의 연약한 시간의 틀 안에 묶여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시간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몇 년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열려져 있음을 분명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를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이 되던 날 그 신의 산의 만남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가 하나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변화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전 출애굽할 때부터 한 민족으로 나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들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출발점으로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하면서 한 가족이었어요. 한 가문이었다고. 애굽에 내려올 때만 해도 70여 명밖에 안 되는 작은 가문이었어요. 한 가문, 한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가족 공동체가 애굽에 내려와서 자그마치 43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70여 명이 갑자기 400몇 년이 지나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으로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인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 사라와 아내 두 사람 놓고 하나님은 민족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바라볼 때는 콧방귀를 낄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시내산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산에서 이제는 너희가 한 가족이 아니라 한 가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민족이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나 한 사람을 부르신 것 같지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하나님이 임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으로 머물지 아니하시고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러게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나 개인만을 위해서, 나 개인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교회는 중요한 공동체인 것이에요. 다 같은 백성으로서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나는 같은 민족, 같은 동족이에요. 대한민국의 동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넣으신 함께 구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이 있는가 그게 믿음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되게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가린 것 없이 정말로 바로 서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 깨트리는 도구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아담에게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이었죠.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에 그냥 눈이 뒤집혀서 정말로 그렇게 될 줄 알고 교만한 마음에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만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교만을 이겨낼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거리낌 없이 친밀하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마음,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아는 마음,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교만을 넉넉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교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모진 채찍과 고문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만을 이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신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시되 끝까지 낮추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해답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문제의 실마리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누가 도움이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이야기. 겸손한 사람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한 번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마틴 루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어떠한 질문에도 동일하게 겸손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할렐루야.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겸손하게 엎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의 산의 경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 나와서 한 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매일의 삶, 모든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신의 산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되던 날이 되게 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동행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선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놀라운 승리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때에, 그 날에 시내산에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 줄로 압니다. 이 관계를 깨트리는 아버지의 교만함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겸손하게 엎드려 이 관계가 날마다 계속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도록 도우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혼자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